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신 결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여,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묻습니다. 무슨 얘기죠?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이 만들기도 하시고 대단한 분 같아요. 뿐만 아니에요. 그 말하는 것이 사람의 말과 같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정도로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거나 더 대단해지셨어요. 왜 대단해지셨느냐?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초인이라고 말을 해도 괜찮을 만큼 예수님은 이제는 완전히 자기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지금 이스라엘은 힘들어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세금 때문에 힘들고 그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고 싶은 거예요. 다윗 시대 때 그 영광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 시대에 그 메시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인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는데 그러면 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대체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르러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 관심이 많으냐? 이 땅의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관심은 좀 접어두고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있다.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대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권능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단어는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요즘으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요즘은 뭐 원자폭탄도 있고 다양한 폭탄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폭발력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런 폭발력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에는 힘, 능력, 권세, 미덕 이런 뜻이 있습니다.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힘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줘요. 미덕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미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마치 광신도처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덕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는 무엇과 관계되는? 인격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랑의 사람이 돼요. 기쁨의 사람이 돼요. 화평한 사람이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디 관심이 많았다고요? 이스라엘. 지금 당장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대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죠?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3년 반을 따라다닙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하죠.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번 넌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때 베드로가 힘주어서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군사들이 와서,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나자 제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다 하니까 뭐라고요? 아, 난 예수 모른다고. 그래서 또 부인해요. 나중에 저주까지 하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잡혀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종교 지도자들이 죽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앞으로 예수 얘기하지 마. 그래서 채찍질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한번 살펴보라. 우리는 이것이 옳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났다고요? 성령이 임한 결과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저와 타협하지 않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게 부끄럽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모났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다 됐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요한이라는 제자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죠?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요한을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요한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저도 성령을 사모합니다.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 있는 인생, 그리고 가족들에게 교회에서,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빈 토플러가 쓴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권력의 이동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어떤 단어가 있느냐? 힘은 이동한다는 거예요. 최초의 힘이 뭐죠? 엘빈 토플러는
최초의 힘은 우리가 알듯이 육체적인 힘, 육적인 힘이 센 사람이 제일이었다는 거예요.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누가 대장입니까? 힘센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 이기기도 하고, 힘센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보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요. 이 권력은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력의 이동이 어디로 갑니까? 경제력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최고예요. 돈 많은 사람이. 힘이 아무리 많아도요, 돈 있는 사람 쩔쩔매요. 돈 앞에서는 쩔쩔맵니다. 근데 이 돈의 권력이, 돈의 힘이 굉장한데 이 돈의 권력이 또 이동한다는 거예요. 뭐죠? 정치적인 힘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려울 때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돈 하던 분들이 돈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뭘 얻고 싶어 합니까? 명예를 얻고 싶어요.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할 것이요. 돈보다는 명예가 더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고 싶어 하잖아요. 장관 하고 싶어 하잖아요. 대통령 되고 싶어 하잖아요. 사장 되고 싶어 하잖아요. 왜죠? 권력은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힘도 좋아요. 돈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정치인도 되었고, 그리고 장관도 되었고, 뭐 각 분야에 성공을 했다고 한번 쳐봐요. 근데 인격이 안 좋아요. 인격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이 손가락질 듣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도 존경을 안 하는데. 정치인이 되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영적인 힘입니다. 그 영적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힘을 얻고 싶어 합니다. 경제적인 힘을 얻고 싶어 합니다. 정치적인 힘을 얻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명예의 힘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힘과 비교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힘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 있는 삶, 권세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결과 첫 번째,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제 끝부분에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은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목격자, 법적 증인, 순교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증인은 누가 증인입니까? 본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누가 증인입니까? 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인이 누굽니까?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뭐 이렇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사 한 500여 명 모이는 그 가운데서 얘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보았어요. 안 됐죠.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를 보라. 뭔가 얻을까 하고 봐요. 그때 뭐라고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당기니까 갑자기 다리 힘을 얻은 거예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야, 대체 어떻게 해서 저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저 사람이 저렇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는가? 베드로가 고쳤대. 베드로가 고쳤대. 그 얘기가 막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잘났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그건 수단이에요, 수단. 여러분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인격이 너무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겠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원래 돈 많은 사람 곁에는 부자 곁에는 사람이 많이 붙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뭘 하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는 거 가지고 전도하고, 공부 못하면 못하는 거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오락실에 거의 가지 않고, 오락을 잘 못하지만,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 전도를 갔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을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뭘 잘하느냐, 이 오락실에 가면 이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오락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엄청 잘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자기 학교에서 자기가 제일 잘한대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 와서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가 내게 묻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기도 하고 교사기도 하고 제가 그때 그 반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정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묻는 거예요. 당연히 가지. 예수 안 믿으면 정말 지옥 가는 겁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럼 내 친구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맞지? 얘가 충격을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얘가 주일마다 애들 한 명씩 데려오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을 하는데 이 필살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꼬시느냐, 친구들한테, 얘야, 이번 주 교회 나오면 내가 스트리트 파이터 필살기 하나 가르쳐 주겠다 했더니 애들이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그게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얘가 오락실에 가서 그 필살기를 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그거 들어오면 또 제가 전도하고, 이 오락 잘하는 거 이것도 전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만 쓰지 마시라고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는 돈 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노래를 잘하는 것을 인하여서 그것을 매개로 해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라고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세요. 제가 아는 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사예요, 교사.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교권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래도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이 교사가 학생들하고 같이 간식도 사주고 이러다 보면 애들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아무리 요즘 교권이 떨어졌다고 해도 학생들이 볼 때 선생님은 권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어느 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믿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제가 아는 한 검사분은 이 검사라는 그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검사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렇게 많이 믿더라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한 교수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은 대학교 교수였어요. 대부분 대학 교수는 뭘 합니까? 수업 시간에 교수만 하잖아요. 그리고 과제 시키고 뭐 과제 평가 내고 이런 게 다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강의를 듣는 대학생들을 한 몇 명씩 그룹으로 교수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사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이러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교수 됐는지 아느냐? 내가 교수 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자기 살아왔던 삶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거야. 나는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다는 안 믿어도 몇 명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만을 위해 쓰지 마십시오. 돈이 많다고요? 그 돈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말을 잘한다고요? 그럼 그 말 잘하는 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라고요. TV에 보면은 연예인들 중 인기 많은 연예인들 있잖아요. 이런 연예인들이 유튜브를 하면은 막 수십만, 수백만 되는 경우 보잖아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번씩 파티 같은 거 열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느냐고요. 설령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겠느냐고요. 제가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노래를 잘 불러요. 인기 많아요. 그게 끝이에요. 연예인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뭐죠? 뜨거운 이슈가 바로 이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도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디 다니면 마스크를 늘 써요. 어떨 때 길을 가다가 뭐가 허전할 때가 있어요. 비가 와서 그냥 나갔는데 뭐가 허전해서 봤더니 마스크를 안 낀 적이 있더라고요. 또 집에 들어가서 다시 또 마스크를 끼고 이러잖아요. 길거리 다니면 아이들부터 어른 노인네 이렇게까지 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잖아요.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되면은 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닙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이 백신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얼마나 많이 맞고 있습니까? 외국에는 어떤 나라는 코로나 백신 맞고 마스크를 벗게 됐다는데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또 이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 또 변이가 생겼는데 이게 또 기존의 코로나보다 두세 배나 더 세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코로나. 그런데 코로나 비교되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무슨 바이러스인지 아세요? 복음 바이러스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연병을 퍼뜨린 자가 왔다. 복음을 전하는데 막 예수님을 전하니까 막 팍팍. 연병이 뭐예요? 한번 걸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이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데 연병 퍼지듯이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전염병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좀 믿음이 좋아지고 성령 충만해져서 자기 주변의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데 한몫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게 큽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그 유튜브를 혹시 보고 은혜를 받는다면, 그리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유튜브를 올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출발점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돼요. 어떻게 전하는가? 그건 각각 다른 거예요. 직접 내가 전도할 수 없다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 A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옥토같이 되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바울도 그가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부탁하잖아요.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복음의 문이 열어져야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그 마음이 길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야지 복음이 들어가죠.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성령이 임하신 결과 첫 번째, 권능을 받습니다. 두 번째,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심이라. 여기 보면 중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른다는 것이 무엇이죠? 선교사에게 완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있는 70몇 억 되는 전 세계 인류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고,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요, 예수 안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복음이 땅까지 전하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왜 안 오실까요? 내가 본 그대로 오겠다고 했는데 왜 오지 않으십니까?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 옵니다.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 오시지 않으실까?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지금 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예수 안 믿는 내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직장 동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 김포만 해도요,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예수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하게 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는 있잖아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 끝이 온답니다. 자, 예루살렘의 땅끝이 어딜까요? 복음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땅끝은 예루살렘이겠네요. 예루살렘에서 전파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 끝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얘기를 알게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영 제국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이 리빙스턴을 아시죠? 이분이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서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까? 그렇게 한 16년을 전하고 영국에 왔을 때 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사자에게 어깨와 팔이 물려서 뭐 한쪽 팔을 이렇게 덜덜 떨면서 마치 허수아비처럼 다닙니다. 얼굴이 너무 초췌해요. 말라리아 걸려서 막 몸도 좋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그때 리빙스턴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저를 불쌍하게 보지 말라고.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셨던 희생에 비하면 이건 희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이 일들이 결국은 하늘의 하나님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난 희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면 그건 희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실 때 희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다고요.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벌금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고요. 거기에 우리 희생이 무슨 희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냥 주님을 위해서 희생만 해도, 희생도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조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했다면 주님께서는 하늘에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대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주님의 그 심판날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칭찬 듣는 그런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의 분봉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나의 관심에 마음이 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래요. 그건 몰라도 된다, 관심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이고, 자녀 문제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그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저는 몸이 아픈데 그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그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권능을 받습니다. 두 번째,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세 번째,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가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듣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도로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다양한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그 관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두 번째 두시고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건 어떨까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선교의 마지막 주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